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원래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미 드러난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 사이에 많은 편지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 편지들이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아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만 전해지고 있어서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 편지들은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2장에 눈물로 쓴 편지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써서 보낸 이 눈물의 편지들로도 고린도 교회는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가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위로할 사람들은 위로함으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틀어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특히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파당이 생겨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오해가 쌓이고 그것이 싸움으로 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히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과 현재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싸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과 오해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며 심지어는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아볼로파가 있고요, 바울파가 있고요, 케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오지 않는다는 소리가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는 다른 당파들에게 바울을 추종하는 그 파를 공격하기에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암만 그래도 한국 교회는 그 교회를 창립하는데 힘썼던 목사님을 이렇게 욕하는 일이 별로 없긴 없는데, 그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는데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모로 대단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12절을 조금 더 요즘 말로 번역한 구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을, 고린도 교회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이 주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면모를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한테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권한을 받아 저 예루살렘에서 먼 다메섹까지 한달음에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한성가라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다 보니 본인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도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낮추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곧 달리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했던 그 내 마음, 그 진심을 너희들이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바울은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경솔하게 약속하고 어긴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듯이 곧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약속도 나는 신실하게 했었지만 어떤 다른 계획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미쁘시니라. 이 말씀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저봐라,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라고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과는 달리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보증하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그 약속을 때로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지키고 싶지 않아서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셔드리고 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인치신 보증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어젯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시까지 애들이 이제 키즈 카페에서 놀았습니다. 한 2시간 반 동안을 놀게 놔두었는데요. 하도 집에만 있으니까 애들이 힘들어해서 밖에 내보내려고 했더니 비가 오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해서 그 실내 놀이터를 좀 알아봤습니다. 키즈 카페를 알아봤는데 2시간 반 동안 잘 놀고 차에 타더니 차에서 토하더라고요. 한 애가. 아직도 그 토한 그 냄새가 차 안에 진동을 해요. 아침에 그 토한 냄새에 취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토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토한 것을 이제 치우느라고 그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가가지고 주유소 그 세차장, 셀프 세차장 가서 세차를 하는데 차가 방전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그 세차장이 비가 오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깜깜하니까 제 차를 불 켜고 또 환기시킨다고 좀 에어컨까지는 아니고 바람 환기만 해놓고 세차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이 되더라고요. 배터리가 방전된 것까지도 좋았는데
사람 불러서 점프를 하려고 하니까 배터리가 나갔답니다. 예.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체까지 하고, 어저께 참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그렇게 다 처리를 하고 돌아가 보니까 그 토했던 애가 저한테 손을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저를 생각하다선 어떻게 쥐어받고 싶었는데, 근데 그 아이는 저를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래도 계속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데 제가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신실한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싸 주셨고 또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끝없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른 사람들도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곧 미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은 연약하여서 때로는 약속을 깨기도 쉬우며 때로는 실수도 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굳건하게 되며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쁘신 하나님,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바울처럼 모두에게 신실한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굳건하여지며 성령으로 인치심을 보증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며 또 성령으로 인치셨으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 수 있도록 보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